우리를 초대하시네. 어서 오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정말 한 주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죠. 어느덧 벌써 3월도 이제 중간을 넘어서 이제 3월 말로 가고 있어요. 새 학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적응하느라 애먹고 있었을 것인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오늘 그럼에도 주님께서 부르시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예배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은혜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충만케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와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크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여 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수네르고스와 그리고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 모두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들 아침 안 드셨나 본데요. 힘이 너무 없는데. 고등부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학교도 이제 간지 3월 중반에 들어서고 이제 시험도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우리 이 시간 모든 것 하나님에 맡기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
그가 부름으로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 우리 주는 구원해 주이십니다. 우리 주는 구원해 주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걸 다루시오니 주님 우리 주님의 찬양을 나아갑시다.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다시 한번 갑시다. 예수 표현드려
제가 찬양팀 애들한테 항상 강조했고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강조했는데 제가 예배자라는 항상 강조해요. 우리는 예배자다. 근데 이거는 우리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도 당연히 공통돼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배했으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죄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갖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다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모두 예배자를 고백했잖아요. 어느 곳에 가서도 헌신하겠다고,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하겠다고, 어느 곳에 가서도 찬양을 하겠다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이 시간 정말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의
우리가 되게 원한다고,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고 좀 하나님만 원한다고,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머니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런 예배된 경험하니 주여 아버지 우리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함임을 알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예수로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박승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경건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기도, 지금 우리 선생님 통해서 기도 들으신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평소보다 조금 더 주님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습관적 아멘 아니고 의민이 어디 갔어요? 의민이 아멘?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네, 감사합니다. 히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오늘 날씨가 뭐 따뜻해서 이게 히터 바람을 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원래 그렇지만 더욱더 빠른 시간에 잠으로 빠져들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향긋한 주님의 그 말씀의 향기를 먹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죠. 사사기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사기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와 레벨이 다른 어떤 영웅들에 대한 무용담을 기록한 위인전기와 같은 책이 아닙니다.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사기는 불신앙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 대적들을 강하게 만드셔가지고 대적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슬피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을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 주셨으면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죄 짓고, 그래서 또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기의 범죄하는 죄의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적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끝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보잘것없이 불순종하였는지 이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사기 마무리되는데 마지막으로 볼 사사는 삼손이에요. 뭐 사사가 우리가 본 대로 3명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만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오늘은 삼손, 마지막으로 삼손을 볼 거예요. 삼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손의 일생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영화로 제작되었을 정도예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삼손하면 힘센 사람의 대명사를 삼손으로 딱 생각을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이 힘센 사사 삼손은 분명 성경의 인물들 중에 단연 특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삼손,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용사, 이런 별명을 가진 삼손의 일생,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엄청난 능력과 힘에 비해 그리 아름다운 인생을 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 잠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가는 때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주변 나라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과는 교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신앙을 그때 당시에는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아직 신앙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과 그냥 가감없이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에게 절하고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는 그런 때였던 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시대였던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무렵 이스라엘은 이러한 악행으로 인한 블레셋 민족의 40년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의해서 40년간이나 계속해서 침략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아셨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한 명의 사사,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단지파의 자손 중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바로 나실인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누아의 집에, 마누아의 아내에게 임해서 그 태어날 아기가 이제 당신에게 주어질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특별히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이때부터 이 아이의 부모조차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서 나실인이라는 존재는, 나실인이 몇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지금 삼손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나중에 나오는 사무엘도. 자,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구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몇 가지의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됐고,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즉 삼손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그의 모든 일생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롭고 특별한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이 삼손의 일생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일을 위해 태어난 삼손의 삶이 정말 그 구별된 사람답게 나신으로서의 삶, 나실인다운 삶을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요? 먼저 사사기 1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삼손이 장성을 한 이후의 얘기예요. 삼손이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의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기어이 이방인,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민족 바로 블레셋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와 같은 그릇된 결혼을 고집한 것은 그냥 뭐 여자한테 빠진 것도 있겠지만 삼손 안에는 아주 의협심이 있었어요. 적을 전복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삼손은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아주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이런 계획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어떤 이상한 싸움으로 아내의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는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에 당황한 장인어른은 그의 딸을 결혼식 들러리로 섰던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어요. 신랑의 이익을 대변해야 될 들러리에게 신부를 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명백히 잘못된 일이에요. 이에 삼손이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어요. 그래서 추수철에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장인어른은 아내보다 처제가 더 이뻐, 그러니까 처제가 어떠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열받아 있었던 삼손 더 열받게 되어서 삼손이 뭘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산채로 잡아서 그 300마리의 꼬리를 다 엮어서 꼬리 사이사이에 횃불을 매달았어요. 여우들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여서, 뜨거우니까 기겁을 하여서 장인의 그 고향의 논밭을 향해서 달려갔고, 이 꼬리에 붙었던 불이 추수철 논밭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어요. 남김없이 불살라 버렸습니다. 양식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악순환이죠. 이로 인해서 삼손의 이 그릇된 또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죠. 화난 동네 사람들이 이 일이 삼손의 장인과 그 옛 부인 때문에, 삼손의 옛 부인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을 눈치를 채고 장인과 삼손의 그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열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에담 바위 동굴에서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손에게 제발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사사니까. 삼손은 그래서 힘 한번 내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소탕한 후에 가사 지방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 블레셋인들에게 성 안에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서 어깨에 다 짊어지고 무려 6km나 떨어진 헤브론 근처 산 꼭대기로 그것들을 옮겨버렸어요. 블레셋 성의 그 성문과 기둥과 이런 것들을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 하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무식하게 강하긴 강했던 것 같아요. 요새 뭐 피지컬백 막 유행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무런 상관도. 그냥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때리고 복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랬던 겁니다. 자기의 그런 어떤 분노에 의해서. 또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보내었던 꽃뱀이었죠. 들릴라는 밤마다 삼손을 유혹하죠. 밤마다 유혹해요. 나 사랑하죠? 그러면 당신의 그 무시무시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은 말합니다. 푸른 칡줄기 7가닥으로 내 몸을 묶으면 돼요. 하지만 삼손은 단숨에 칡줄기를 끊어버려요. 이렇게 삼손은 들릴라를 3번이나 속입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계속 삼손을 유혹하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아무리 삼손이 이 들릴라한테 빠졌다고 그래도 어떻게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해서 3번이나 그거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묶으란 데고 묶었고, 묶으면 힘이 빠질 거라고 해서 묶었고, 아니 그거 뭐 한 번에 힘을 이렇게 과시해서 풀러버리긴 했지만 이 여자가 이상한데 이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나 이게 참 이상한 거. 이게 말씀보다 안 그래요? 그냥 우리 말씀으로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아니 그런 여자 만나면 당장 도망가야지. 안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런 여자든 남자든 그런 나를 묶어놓고 뭐 안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알겠죠? 큰일 납니다. 알겠죠? 아무리 이뻐도 안 돼. 알겠지 금이나? 예. 유혹에 못 이긴 삼손은 마지막에 체념한 채로 들릴라에게 드디어 말을 합니다. 내 머리털을 자르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자, 삼손은 무슨 사람이라고 했죠? 나실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곧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냐 자르지 않느냐가 삼손의 힘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 구별된 나실인 삼손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힘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을 때 특별한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멋대로 살았어요, 삼손이. 그러자 이 일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삼손이.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힘을 못 쓰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났죠. 그래서 두 눈을 뽑아버린 채 우리를 그렇게도 힘들게 만들었던 삼손,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된 거예요. 네, 두 눈을 뽑아버리고 블레셋 축제 때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훌륭한 구경거리 삼손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구경거리로 전락한 거예요, 삼손이. 이처럼 삼손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에 그 같은 유혹에 스스로를 내놓음으로 파멸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의 유혹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내가 이번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절대 야동 안 볼 거야 다짐하고 안 받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이 안 나오잖아. 내가 뒷담 안 할 거야. 여자친구도 뒷담 안 할 거야. 뒷담 안 했어요? 수련회 끝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실패자의 모습,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나버린 비참한 모습에서 그대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성경에 참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기록이에요. 사사기 1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렸어요. 힘의 근원이라 생각했던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붙잡아 버렸죠. 근데 머리털이 밀렸는데 그럼 당연히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머리 자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왜 성경에서 굳이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두 눈이 뽑혀 사라질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로 알았어요. 절망과 낙심, 후회만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구나. 머리털이 당연히 자라나듯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의 삼손을 영원히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곳이 삼손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손은 머리카락 한 줌,
머리카락이 한 줌 잡히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군요. 이 감옥에 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군요.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삼손이 한 마리 눈먼 노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삼손이 붙잡혀서 놀이객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5방백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신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낄낄낄 웃어대면서 저 삼손 좀 봐라, 그렇게 깝치더니 저렇게 잡혀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이 일은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모두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5방백의 통치자는 다 모여라, 군사령관과 지휘관은 다 모여라, 온갖 장관들은 다 모여라, 이방 신에게 절하는 부자 잘난 사람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멸하는지 보이리라. 너희가 비웃고 조롱하는 나의 종 삼손이 어떻게 너희를 면하는지 잘 보아라.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때 예배하고 계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해놓고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먼 삼손으로 춤을 추게 했습니다. 이 조롱 앞에 삼손은 피를 토하며 어눌한 몸짓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원수들의 꼬락서니를 말이죠. 삼손은 이렇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수치스러웠던 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부르짖을 자격조차 없는 이 죄 많은 철부지 사사가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옵니다. 일찍이 나를 나실인 사사로 부르시고 저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짓밟던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강한 힘을 주셨던 그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위기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여 이제 단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빼고 나를 눈먼 나귀로 만들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발 비웃고 조롱하는 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보면 삼손이 머리카락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었다면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기 때문에 삼손도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삼손은 놀랍게도 두 눈이 뽑힌 뒤에야, 눈이 먼 다음에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 앞에 열린 거예요. 그동안
때묻고 더러워진 이 머리카락이 잘려진 다음에야 새로운 언약의 그 소중함이 그 마음속에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이런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사사로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안내하는 소년 장병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마침내 그 신전의 중심을 잡은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 기둥을 한 번에 오그라뜨려 버립니다. 그 안에 있었던 이방신 다곤을 섬기던 블레셋 민족들, 비변과 아우성과 함께 거기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건물에 다 깔려 죽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30절 말씀은 짤막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때 모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27절에 의하면 지붕에 구경 삼아 모인 자만 해도 3,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가 죽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한 삼손은 그제서야 사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나를 믿고 내 힘에 의지하려고 해요. 삼손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뛰어나서, 출중해서,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삼손처럼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쓰러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 낯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 내가 이제 좀 회복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할 수 있을 때 나갈게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삼손처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이 우상되어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강함과 힘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처럼 내가 가진 그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유혹에 빠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약함을 들어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다 훈훈했나 봐요. 막 그 평소에 영상이나 사진 잘 안 찍는데 막 여기저기서 뭐 영상 사진 찍고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니 어떤 어려움과 낭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은혜의 주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입교 세례 학습 대상자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예 수련회 참여 동료를 위한 영상 콘테스트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접수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까지 내주시면 되는 건가요? 내주는 날짜를 지난번에 5월 셋째 주라고 그러셨나요? 5월 28일까지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 및 시상이 5월 28일이니까요. 그 전까지 다 내주셔서 아주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우리 3학년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풋살팀 창단 예배 및 모임이 있습니다. 팀 이름 정했나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 뭐 공모하지 않으셨나요? 안 들어왔어요. 네, 많이 내주시고 오늘 12시까지 꼭 오시기 바래요. 25시 광장에 있는 홈플러스 옥상 인조잔디구장으로 12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월 15일에 고등부 대청소가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선교 축제 다음 주가 선교 축제가 있어요. 다음 주 주일에 3월 26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때 뭘 하냐면 그 2층 로비에 부스가 있어요. 부스들이 설치돼 가지고 선교 그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선교관이 있을 것이고 문화 공연도 있을 것이고요. 다민족 그 부스에 다문화 부스에 우리 캐나트도 거기에 이제 부스를 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거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품 추첨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품 추첨도 있다고 하니까 이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가 없으니까 썰렁하긴 하네요.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합시다. 네, 하나님 사랑 늘 기억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로 마지막 기도 아주 중요해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넣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